여러분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기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도 기초가 든든해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상황에 따라 흔들리지 않는 그런 견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The Foundation이라는 제목의 시리즈 설교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2주간 첫 번째 우리가 참된 회심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나눴고요. 또 두 번째 주에는 은혜로 얻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오늘 세 번째 순서는 목적 있는 구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주에 좀 맥락 없이 갑작스럽게 마친 그 설교, 그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은혜로 잘 마무리하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지난주에 그렇게 마친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이번 주 할 말이 너무 많았어, 그죠? 그래서 세 번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도 주셔서 지난주에 끝났던 것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은 에베소서 2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눴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세 파트로 우리가 나눌 수 있다고 했죠.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은 구원 이전의 상태를 우리에게 나눴고요. 4절부터 6절까지는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들, 현재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들의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요. 7절부터 10절까지는 바로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제가 이 도표를 보여드렸는데요. 우리가 그리스도 이전에, 예수님을 알기 이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함께 살림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또 이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관세 잡은 자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았던 우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진노의 자녀였지만,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앉히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가능한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했습니까? 4절 말씀이라고 얘기했죠. But God, 그러나 하나님, 정말 진노 가운데 있고 참 암울한 가운데 있던 우리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But God, 4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실까요? 4절, 그러나 하나님은 자비가 넘치는 분이셔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우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다고 말씀 나누었습니다. But God의 하나님, 참 그러나의 하나님,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바로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 구원 이후에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게 된 이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7절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구원이 참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라.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모든 세대에 드러내 보이시기 원하셨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모든 세대에 알리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바로 나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런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원받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이신지, 그분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를 나타내고 알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요, 우리가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종착역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구원의 역사가 또 낳고 또 전달되고 또 낳는 역사가 여러분, 우리로부터 이제 시작인 것이에요. 종착역이 아니라 우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에게, 또 우리의 부모와 형제에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와 이웃들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 그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우리의 구원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적 있는 구원이다. 목적 있는 구원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으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일을 하시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특별히 이 7절 말씀은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이 알려지고 전파되어야 되는데 누구에게 알려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모든 세대에게 전파되어야 한다.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기 위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참 격려하면서 편지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당시에 이 기독교, 사도 바울이 믿고 있던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사회적으로 한마디로 이 유대교의 아류 종교, 이 정도로 여겨지는 아주 극소한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리스 로마 전체를 생각할 때는 정말로 극소수에 불과했던 그룹이 기독교가 바로 기독교의 상황이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바로 그때 그 감옥에서 이 은혜의 복음이 모든 세계에, 모든 세대에게 알려져야 한다는 것을 그는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우리 몇 사람만의 복음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이 복음이 모든 세대에게 증거되어야 되고 알려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너무나 확신 속에 이 메시지를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신 그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그 당시에 클리어리 깨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세대에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2000년이 지난 지금 사도 바울 이후로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받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000년의 시간이 후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은 누군가 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해서 그들이 이 복음을 다음 세대에게,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다른 세대에게 순종하며 전파했던, 전수했던 사람들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야 하는지, 얼마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전수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복음은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전수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마치 마라톤 계주 선수가 자신이 뛰고 나서 그 다음 선수에게 바톤을 넘겨주는 것처럼 또 뛰면서 또 바톤을 넘겨주고 결승선에 이르기까지, 마지막 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의 바톤이 전수되고 또 전수되는 일이에요. 이 복음은 절대로 우리 안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수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다.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치리로다. 왜냐하면 그는 이 복음의 종착역이 내 자신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 또 전달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세대에 이르기까지. 저희가 어저께 사실 토요일 날 우리 청년들 몇 사람하고 우리 서울에서 이제 좀 이게 굉장히 좀 알려진 우리 젊은이들이 모이는 찬양 집회 저희들이 갔었습니다. 우리 청년들 막 가자 그러니까 또 몇 사람이 갔는데, 그랬더니 또 간다고 못한 사람들을 또 대신해서 또 우리 어머니들이 또 이렇게 조인하고, 그래서 우리가 사실 갔는데 저는 좀 일찍 가서 우리 이제 같이 저녁 먹고 그리고 이제 모임을 가려고, 모임이 6시에 시작해서 4시 20분에 만나자.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약속을 해가지고 목회사역팀이랑 이렇게 같이 저희들이 모였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4시에 도착을 했거든요.
1시간 전부터 4시부터 모이면 6시인데 3시부터 여러분 버스를 대절해서 젊은 애들이, 중고등학생들이, 청년들이 버스를 대절해서 지방에서 그 집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여러분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각 교회는 봉고버스를 막 대절해서, 우리 교회는 봉고버스가 없어서 그냥 각자 왔지만 대절해서 오고요. 그래서 저는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서 4시부터 여러분 줄을 서 있는 겁니다. 집회장에 들어가기까지. 4층인데, 3층, 4층인데 거기를 입구부터 해서 계속 그 모임에 그렇게 들어가요. 저는 그걸 보면 너무 충격받았어요. 요즘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다 그러잖아요. 요즘 교회에 젊은이들이 안 모인다 그러잖아요. 다음 세대 걱정하고. 여러분, 청년들의 복음화율이 지금 4%라고 얘기합니다. 대학생들 복음화율 3.5%. 여러분, 유스애들, 청소년들 3.5%. 여러분, 이게 미전도 종족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안타까움을 머금고 있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 권 목사님이랑 그 얘기했어요. 아직 한국에는 미래가 있다. 저렇게 하나님을 갈망해서 몰려오는 여러분 젊은이들이 있는 걸 보면서 아직 한국에는 미래가 있다. 예배하기 위해서 그 토요일 날 저녁에 저는 제 마음에 너무너무 기쁘고 큰 은혜, 약 2~3천 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뭐 세어보지는 않았지만 2층까지 가득 차고, 그다음에 못 들어간 사람은 또 따로 모였으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 저는 그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이 젊은이들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쓰시기 원하실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 마음에 준비해야 한다. 너희가 준비될 때 하나님께서 젊은이들을 보내주실 것이다. 다음 세대를 보내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갈망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다음 세대를 일으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모든 세대를 제자와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헌신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저는 우리 워십 프론티어 교회의 비전 가운데 하나는 바로 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다음 세대, 대학생, 젊은이들을 그들에게 복음을 전수하는 이사야.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가져야 할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50대, 60대 그 이상도 계시지만 이런 분들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신실한 참 주님의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여러분 섭섭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는 50대, 60대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섭섭 얼굴. 우리는 50대, 60대를 위한 교회가 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제가 약속합니다. 다음 세대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밑거름이 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50대, 60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자기를 희생하고 넥스트 제너레이션에게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복음의 밑거름이 되고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드리는 그런 50대, 60대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30, 40대를 교회가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젊은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30, 40대의 싱글들과 가정들, 그런 30, 40대를 세우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청년들에게 포커스하는 교회가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교회는 청년들이 유스와 어린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들과 소통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케어하고 그들을 가르치는 그런 청년들을 일으키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절대로 우리 자신에게 갇혀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으면서 우리가 주인공 되려고 하면 여러분 거기서부터 잘못입니다. 내가 이 교회의 주인공이 되려고 하고 내가 이 교회에 은혜 받을
여러분 그런 주인공으로 포커스 맞추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미션을 이루지 못하고 다음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미션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여러분의 문화가 각자 있어요. 그죠? 나이도 있고 문화도 있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편한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를 여러분 기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가 어떠한 교회가 다음 세대를 여러분 리치아웃하기 위해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아니라 내 문화가 아니라 내 편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교회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이 보내실 뉴 제너레이션 새로운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리치할 수 있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비전을 품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대표 목사로 우리 교회는 절대로 성경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는 애를 쓸 것입니다. 성경적인 본질을 우리는 지켜가려고 애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제 자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고 클리어하게 보여주신 제게 자유가 없습니다. 제 스타일, 제 비전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교회의 본질을 우리는 놓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본질을 우리가 나타내기 위해서 그 본질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다음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앞으로 우리가 젊은이들을 이해할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생활 패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언어, 그들의 패션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교회. 그들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옳기 때문이 아니라 다 어그리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복음을 전수하기 위해서 그들을 품고 포용하고, 그렇지만 그들을 마침내 진리로 이끌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음 전수가 저는 우리 월십 프론티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새로운 부대를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새로운 부대, 새로운 스트럭처, 새로운 교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는 각자 다른 교회에 대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예전에 경험했던 교회, 그 모습이 어떠했던 간에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경험했던 교회를 여러분 이 새 교회에 와서 주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옛 패러다임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새 교회를 통해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일에, 그 비전에 우리가 새 교회를 바라보면서 비전을 가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있기를 원합니다. 넥스트 제너레이션을, 다음 세대를 리치아웃 할 수 있는 모든 세대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수하는 교회. 또 한 가지는 바로 우리가 또 한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은 바로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는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여러분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하신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유언을 할 때, 누군가 세상을 떠나면서 가족들에게 유언을 한다면 그것은 가장 중요한, 본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아마 가족들에게 남길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기 전에 바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지상대위임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지상대명령, 그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에 보면 말씀하신 것 가운데 네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동사는 뭐죠? 가라, 이거죠. go, 그죠? 두 번째 동사는 뭡니까? 제자를 삼으라, make disciple. 세 번째 동사는 뭡니까? baptize, 그죠? 세례를 주라. 네 번째 동사는 뭡니까? 가르치라, teach. 여러분, 그 중에 이 네 가지 동사 가운데 여러분 헬라어 원어를 보면 동사는 딱 하나, 메인 동사, 본 동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동사일까요?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어떤 동사겠습니까? go, 네, 가라. 틀렸습니다. 어떤 게 메인 동사일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한 동사일까요? 네, 우리 미애 자매가 얘기했네요. Make disciple. 네, 오늘 생일이랍니다. 네. 축하해. 예. 제자 삼으라. 나머지 동사는요, 다 이 make disciple를 수식하는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너희는 제자를 삼아라. 어떻게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수식하는, 세례를 주면서 제자를 삼으라. 그리고 가르치면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제자를 삼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에 주신,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에 주신 가장 중요한 사명인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 많은 경우에 참 너무나 아름다운 교회도 이 세상, 우리 이 땅에 너무 많아요.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제자 삼는,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가장 중요한 본동사인 제자 삼으라는 이 사명을 놓쳐버리고 그 외의 것으로 참 너무너무 바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아무리 다른 건 다 못해도 우리가 꼭 지켜나가야 될 것,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우리 공동체 안에 이미 1대1의 사역을 통해서 지금 이미 청년들을 중심으로 몇 사람을 대상으로 이제 시작이 되고 점차적으로 이 일들이 우리가 진행이 될 것입니다. Make disciple. 그 족속의 대상이,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하십니까? 모든 족속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음의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은 한국 민족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도 많이 볼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의 대상은, 우리가 제자를 삼아야 할 대상은 모든 족속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한국 사회는 예전에는 우리가 단일 민족이었지만 요즘 얼마나 급격하게 바뀌어가고 있습니까? 제가 미국 갔다 돌아와서 제일 깜짝 놀란 거는 명동에 가서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걸 보고 저는 기겁을 했습니다. 아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야? 한국이 어떻게 된 거야? 지하철에서 제가 표를 살 줄은 몰라 그러니까 옆에 있는 러시아 사람이 저한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고. 한국말로, 그것도. 저는 이 문화 충격이 제일 큰 충격이었습니다. 15년간 자리를 비운 사이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외국인들이 있어서 이제 우리는요 다민족 국가가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정말 저는 이거는 아직도 제가 실감이 안 들고요. 정말 충격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일터에서 이미 많이 경험하셔서 별 충격이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출산율이 점점 저하되고 인구가 지금 급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알면서 우리 외국인 노동자들이 유입되고 있는 그 외국인 노동자 유입이 급격도로 일어나는데 2018년 통계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고 얘기합니다. 100만 명. 여러분, 대학교에 요즘 대학들이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대학에 외국인 학생이 아니면 운영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다문화 가정이 여러분 증가해서 이것이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가 될 정도로 이제 여러분 한국은 다문화 국가가 이미 되었고 더 심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사회인문학자들이 이미 얘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에 몇 년 안에 다문화 가정이 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그들을 정착할 수 없고 그들을 향해서 섬길 수 없을 거예요. 동시에 우리는 그냥 이 뭐 영어권 말고 코리안 아메리칸, 우리는 이 한국 사람 아니면 계속 코리안 아메리칸, 이 영어권만 생각, 영어권 말고 얼굴 색깔 까맣고 에이시안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이제는요,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으라는 이 명령을 주님, 우리는 그냥 한국에 있잖아요. 이걸 우리가 이젠 핑계를 댈 수가 없어요.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이곳에 있으면, 야, 이 주위에 그렇게 많은 다민족을 보내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생각이, 패러다임을 그냥 한국 사람끼리, 그냥 우리끼리.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주님의 사명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신 지금 우리 현 시대의 사명을 우리는 절대로 감당할 수 없을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한국 교회, 코리안 스피킹 처치만을 우리가 고집한다. 물론 제가 보니까 너무 감사한 거, 이것이 더 가능성 있는 거는요, 이분들이 다 한국말 배워가지고 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영어에 대한 부담도 없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길 수 있다면, 그럼 이제 우리는 새로운 교회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시기에, 시대에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내 문화 고집하는 거는요, 안 돼요. 내 문화 고집하면 내 스타일, 내 안정감, 여러분, 이거는 예수 믿는 우리 복음의 사람들,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 모든 세대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 있는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결단코 우리의 문화, 우리의 안정감을 추구할 수, 그것만을 추구한다면 우리는 너무나 중요한 복음의 사역을 놓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준비하고 열어서 그들을 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모든 세대들이, 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들이, 모든 네이션들이 우리가 믹스되고, 또 우리 그런 패밀리 그룹들이 다양하게 생겨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함께 예배하는 그런 비전을 우리가 꿈꾸고, 예전에 요즘 이상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있는 말씀 무엇을 우리에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보좌에서 여러분 어떤 찬양의 대장면을 우리에게 예언하고 계십니까?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방언 가운데서 아무나도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을 향해서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라고 찬양하면, 여러분, 이 예배하는 장면은 이제 현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일어나야 하는 일이고, 의도적으로 우리는 이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준비해야 돼. 여러분, 그런 책임이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그래서 저희 워시프론트에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뭡니까? 제가 좀 너무 안 된대. 넘어갔네. 네, 물어봐야 돼. 우리 워시프론트 슬로건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네? 네, 우리 희연자매님 큰 소리로 해주세요. 네, deeper in God, further in mission. 이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또 하나가 있어요. 제가 많이 얘기 안 해서 그러는데, Worship Frontier for all generations and all nations.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를 원하고, 영어권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문화의 모든 경험들을 다해서 하나님이 나의 경험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들을 구원하는, 여러분, 그런 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목적 있는 구원이다. 8절과 9절은 우리에게 은혜로 얻은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합니까?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아니면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말씀을 한번 잘 보세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까?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하시면 손 들어보십시오. 오른손을 큰 소리로 하나, 둘, 전부 다 들은 겁니다. 네, 전부 다. 자,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한 분은 믿음, 하나는 은혜. 창피한 게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하나, 둘, 셋. 오른손 들으십시오. 네, 한 분, 두 분. 네. 무슨 일인지 우리 노년층에서 이 일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둘, 셋. 은혜로. 네. 안타깝지만 어머니 죄송합니다.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겁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 말씀하시죠. 은혜로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었다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 믿음이란 뭐냐면 이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은혜로 얻게 된 이 복음을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이 은혜로 얻은 구원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을 동의하고 내가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것은 하나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자, 이것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믿음일까요? 아니면 은혜일까요? 자,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하나, 둘, 셋. 오른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시면 하나, 둘, 셋. 네, 오, 꽤 되네요. 아니면 이것은 은혜다라고 생각하시면 하나, 둘, 셋. 자, 세 번째. 이것도 저것도 아니다 하는 분 하나, 둘, 셋. 네, 이분이 정답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왜 이렇게 되냐면요. 여기 원어 성경을 보면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믿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여성 명사예요. 그런데 은혜라는 것도 역시 여성 명사입니다. 그런데요, 이것은이라는 것은 중성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헬라어 문법에는 여러분 여성 명사를 중성 명사가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이것은이라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은혜도 아니에요. 이것은 뭐예요? 믿음을 통해서 은혜로 구원을 얻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보시는 분은,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겠느냐, 예수님을 어떻게 영접하겠냐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치 믿지 않는 것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지 않아서 믿지 않은 것처럼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기 시작하면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믿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믿음은 선물이라고,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셔놓고 나중에 믿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면 그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입니까?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입니까?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하기를 원하는 이 구원이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우리가 받느냐 안 받느냐는 것은, 선물은 우리가 받을 수 있지만 안 받을 수 있잖아요. 그것은 우리의 결정에 따른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과의 믿음이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십자가에서의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것을 자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의하는 사전적인 웹스터 영어 영영사전에는 이렇게 은혜를 정의하지 않습니까? 입이 말라서 발음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김동훈 집사님께서 좀 한번 요 first sentence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바로 저겁니다. 우리 김동훈 집사님은 진짜 영어를 할 때 더 아름다워 보이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뭐냐? 은혜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원해서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죠.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원해서 주는 것.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은혜를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은혜는 갚지 않아도 되는 공짜, 이런 생각이 있어요. 그죠? 그렇잖아요. 공짜 우린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짜기 때문에 우리는 귀하게 여기잖아. 공짜라서. 그냥 하나님이 그냥 공짜로 주신 은혜고 내가 갚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공짜니까. 그냥 공짜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네퍼라는 신학자가 이것을 지적했잖아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그런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라면서 우리 크리스천들 안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값싸게 여기는 이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최근에 나온 서적 가운데 참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하게 너무너무 좋은 책을 제가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최근에 나온 책입니다. 최근에 몇 주 전에 아주 따끈따끈하고 있는데 이 제목이 뭐냐면 바울과 선물이라는 책입니다. 바울과 선물. 여러분,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요. 이게 거의 1000페이지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이거 읽느라고 죽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이요. 이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한 이 의미를, 선물에 대한 이 선물을 연구하면서 당시의 유대 사회와 로마 사회에서 이 은혜가 어떻게 이런 다양한 의미로 마치 보석의 다이아몬드에 여러 가지 다면이 있듯이 이런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 있는지를 이 사람이 조사를 하면서 아주 매우 충격적인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당시 유대교 사회는 물론이고 예수님이 계실 때 바울이 있었을 때 유대교 사회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리스 로마에 의해서 로마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런 사회적인 배경 속에서 은혜란 여러분 보답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주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대요. 보답을 기대하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은혜란 반드시 보답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회에 사용됐던 은혜라는 단어의 의미라. 물론 이 말은 보답이라는 걸 우리가 마치 물건을 사듯이 내가 돈을 주면 물건을 얻듯이 동등한 어떤 가치로 교환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한 가정에서 그런 부모가 자녀들에게 재산을 분배하는데 주는 부모는 은혜로 베푼다는 거야. 그렇지만 받는 자녀는 그 은혜에 대한 다른 방식으로 보답하면서 그 관계, 서로 간의 관계가 유지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선물이라는 의미는
그냥 우리는 그런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선물을 주고 우리는 내가 하지 않은 거, 그냥 내가 했다는 거 그런 걸 알리지 않기를 원하고, 내가 선물을 주는 거에 대해서 그냥 나의 의미를 그냥 제로화 시키려고 애를 많이 쓰는 경향이 많죠. 그러나 선물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 선물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를 갖게 되고 상호 주고받는 일들이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 선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에서는 우리가 1대1에 물건을 교환하는 것 같은 그런 값을 치르는 그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그냥 공짜로 여기고 나는 아무것도 안 갚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차원으로 이해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오늘날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짜라는 생각 때문에 너무나 값싸게 여긴 면이 우리가 있어요.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태도보다 여러분 당연시 여기고 감사치 않는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은 은혜에 대한 잘못된 이해라는 것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동일하게 받은 은혜를 그대로 갚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도무지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거기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감사에 대한, 받은 은혜에 대한, 우리가 하나님께 보답하고자 하는, 여러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신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의미라는 겁니다.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구원, 우린 죽었었지만 은혜로 살리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명한 기대와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것이 중요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은혜는 값싼 은혜가 아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이유, 그 목적은 이제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기대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값비싼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그 답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헌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럼 많은 사람들은 헌신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한 소수의 사람들이 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 헌신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는 헌신은,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합당한 주님의 기대여 요구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에 헌신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헌신하게 원하세요. 무엇에 헌신하겠습니까? 무엇에 헌신하겠습니까? 아프리카에 가시렵니까? Maybe.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죠. 보배, 아멘? 네. 보배가 끄덕거렸어요. 네. 네. 어떤 사람은 내가 헌신해야지. 나는 돈을 많이 벌어서 큰 비즈니스를 해서 나는 NGO를 차려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 돕겠다. 이런 비전을 가십니까? 헌신이겠죠.
Maybe. 어떤 분들은 나는 뭐 비즈니스 선교를 하겠다. Maybe. 여러분 이거 다 좋아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와중에 우리가 뭐에 헌신해야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와중에 지금 금식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고 뭘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오신 여러분들 뭐에 헌신해야겠습니까? 이 와중에 10년 후에 돈 많이 벌어서 성공해서 아니 그거는 퓨처 일이고 저는요 얼마 전에도 길거리에서 우리 믿는 분을 한번 만났는데 자기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막 걱정하시면서 얘기하다가 우연하게 만나 얘기하는데 자기 남편이 자기 남편 안에 꿈이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그랬더니 자기가 어느 병원에 가서 그 병원을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생기기까지 그는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요. 그렇지만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신 지가 언젠데 5년 전입니다. 그럼 5년 동안 뭐 하시고 계시냐요? 그냥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에 업 앤 다운 하면서 계속해서 괴로워한다는 겁니다. 때로는 흥분했다가 때로는 너무나 지쳤다가 때로는 내가 뭐 하고 있지 하면서 내가 뭐라도 해야 되는데 너무나 내가 준비가 안 돼서 이런 일을 못하나 그러면서 maybe 하나님이 퓨처에 그런 일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슨 헌신을 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 미래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미래 청년들도 그렇습니다. 나는 성공해서 미래에 하나님을 위해서 대박 터뜨려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의 삶에 우리가 속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게 부르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헌신하기를 주님 원하시지 않겠습니까? 당연 우리는 지금 교회적으로 무엇을 헌신해야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해야 하는 거예요. 당근이죠. 질문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근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 사역을 감당하기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 그러면서 막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서로 축복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말이요 원어 성경에 보면요 우리라는 건 복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건 단수예요. 시제가 안 맞습니다. 그럼 이 말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로 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죠. 공동체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에베소서 2장 이후에 보면 성령으로 우리가 지체들이 연결돼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새 사람, 새 body of Christ, 한 몸, 바로 이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곳 저곳에서 불러주신 그래서 한 몸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 주신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보셔서 공동체를 세우셨습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왜 교회를 세우십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서 주님은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하시기 원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있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파운데이션을 닦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다. 준비의 스테이지로 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그 시기로 넥스트 스테이지로 준비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에 오신 한 분 한 분 어떻게 오셨는지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얼떨결에 오신 분들이 많아요. 본인 몰라요. 얼떨결에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고 회복되시고, 얼떨결에 왔지만 어떤 분들은 참 비전을 하나님이 주셔서 오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어떤 모양으로 왔든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공동체로, 주님의 교회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준비하는 자로 하나님이 이곳으로 보내신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 워십 프론티어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패밀리 그룹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어떠한 회복을 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주고 계십니까? 어떠한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면 우리는 이 공동체, 이 은혜를 공짜로 여기지 않고 받았기 때문에 상업적인 갚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이 공동체에 우리는 이제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미리 준비하시는 선한 일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우리 자신을 드리기 원하십니다. 어떻게 헌신해야겠습니까? 세 가지 영역입니다. 첫 번째는 재정입니다. 두 번째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의 은사와 재능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모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은 우리의 재정을 어떻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냐가 우리의 헌신의 의미인 것입니다. 저는 11조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조는 크리스찬들의 bottom line입니다. 기본입니다. 가장 기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불러주신 지금의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결정해서 드리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재정을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인가 기도하면서 여러분 플랜을, 하나님 뭘 원하시고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헌신의 구체적인 요인은 시간입니다.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섬김에, 예배, 패밀리 그룹에, 서로의 교제에, 기도하는 시간에, 말씀을 배우는 일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선교의 헌신의 구체적인 의미입니다. 세 번째,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목회팀이 여러분 때로는 부탁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할 일 너무 많습니다.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공동체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통해 섬길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다양하지 않습니까? 제가 다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 하나님이 주신 God-given talent, God-given gift를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을 부유하게 하는 여러분 구체적인 헌신을 통해서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은혜로 구원받은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헌신해서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헌신하는 이 일에 여러분 우리의 리소스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과 하나님의 음성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그런 놀라운 헌신이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주님의 선한 일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좀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다시 얘기하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이 공동체를 세워가실 것입니다. 말씀하십시오. 또 한 번 말씀하다 우리는 한 몸입니다. 한 몸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말씀하십시오. 할렐루야.